이번에 영아부부터 유치부와 초등부까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주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우리의 삶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여기 살아가요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삶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이번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삶의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깊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로마서 12장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젊은 세대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보면요,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이 교회를 참 많이 떠나고 있는 추세죠.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유를 제가 오래전에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1위가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그 이유가 교회 내에 권위주의적인 문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저도 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의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사실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끼리 서로 같이 놀고 또 커뮤니티도 이루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누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교회 다니는 것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행복하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그 뒤에는 행복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는 어머니 뒤에는 행복하지 못한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가장이 힘들고 건강하지 못하면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위로해 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면 자녀들도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남편 뒤에는 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하지 못한 남편 뒤에 행복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무리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은혜롭고 또 친밀한 교제가 있어도 우리 사회가 불행하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부조리들, 또 생존의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들, 또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들, 문화들, 그것들이 가정으로 들어오고요, 또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지요. 우리만 은혜롭게 예배드리지 말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자. 그렇게 외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그 영광을 펼치면서 살아가고 싶긴 한데 정말로 나의 일터에서는 그게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일터를 변화시키기는커녕 내가 물들지 않고 버티는 것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내 스스로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때로는 그 과정이 참 힘들고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하루를 버티다 집에 오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의 남편처럼,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또 섬김 받으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광으로 가득 찬 이 교회에만 머물게 하지는 않으시지요. 단지 이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를 두시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갈등하며 버텨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자신을 불태우며 노력하는 너희들의 삶을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받겠다. 그 영적 예배를 내가 받겠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더 확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예배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와 구원의 은혜들을 바울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2장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 은혜들을 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윤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밖으로, 나의 삶으로의 구원도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계속 밀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방법들을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첫 번째 단계,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는 결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되는데, 그래서 본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세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 세대에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내쫓아라.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고요, 결국은 그들을 본받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가나안 족속도 소수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를 남겨놓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 땅의 정착을 더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땅에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문화 때문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분위기에 취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나도 모르게 뭔가 홀린 듯이 끌려가는 게 바로 문화의 힘, 분위기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에 이끌려서 그 세대를 본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힘든 사사시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유행에 따라 대세를 쫓아가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과 북이 갈라지고요.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 문화에 휘둘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사단은 세상의 문화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 조직의 그 서열 문화, 음란한 문화, 무엇이든 돈으로 결론되어지는 그 경제 논리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지만 이런 문화가 가득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이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문화가 수도 없이 충돌하는 그 현장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 그 자리로 밀어넣으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밝은 곳에만 다니지 말고 빛끼리만 뭉쳐 다니지 말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라. 교회로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힘을 보여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비를 드리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2절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이 세상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진짜 변화가 됩니다. 감정이 변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어도 세상으로 나가면 똑같습니다. 나 하나 바뀐 것은 이 세상 문화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 그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입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고통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한 25년 전인데요, 중학생 때 거의 처음으로 치과에 갔습니다. 치아 검사를 받고요, 견적을 뽑았더니 얼마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 25년 전에 230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데리고 가서 한 10만 원 정도면 치료가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230만 원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날 저희 누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런 미련곰탱이를 낳은 것이 처음으로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으시고 누나에게 얘기한 걸 보면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이가 썩을 동안 아프지 않더냐?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치과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팠더라면 진작에 치과에 갔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썩은 이라도 고통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바로 고통의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변화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신호가 느껴졌을 때, 아, 나의 식습관이 잘못되었구나. 아, 내가 운동이 부족하구나. 그제서야 루틴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분명 누군가는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고통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묵살하고 잘 참아내야 된다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 고통의 근원은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요, 더 썩어지고요, 10만 원이면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주위로 더 확산되면서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규모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고통을 발견하고 소리치고 알리면요, 우리 사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어떤 문화가, 어떤 규율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 우리가 소리칠 때 우리는 그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의 일이지만 몇 년 전에 한창 미투 운동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여성들이 성적인 추행을 당한 일들을 당당히 밝히는 운동이었죠. 여러분, 이 미투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까? 단순히 성추행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잘못된 권위의식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그 권위의식과 조직 문화 때문에 억압받고 있던 그 고통의 소리를 미투 운동으로 소리를 내었던 것이죠. 그 고통의 그때부터 우리는 갑질이라는 이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 갑질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소리에 주목하게 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변화의 신호가 되고요, 변화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베드로가 아주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변화산을 내려가자. 우리가 변화산을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 있는 세상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요, 제자들을 그 세상의 고통의 자리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우리는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 은혜만 찾아다니고 사회의 고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그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문화에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통, 이웃의 고통, 그리고 나 자신의 그 깊은 고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영적 예배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분별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수업 중에 이러한 토론 주제가 던져졌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회사 직원이 위에서 시킨 조금은 불법적인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것 때문에 B라고 하는 다른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힌 그 A 회사의 총 책임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를 직접 시행한 그 직원은 책임자와 함께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킨 일을 한 것이고 또 총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이것이 토론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직원 처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됩니까? 그 업무에서 갑질, 회유, 협박 이런 조금 정직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위에서 시킨 일이죠. 그런 일을 하는 게 좀 찝찝하다고 해서 또 양심에 찔린다고 해서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을요, 조금 더 극단에 있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아십니까? 홀로코스트.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에게는요,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히틀러의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명령을 하면요, 이 아이히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던 것이죠. 결국 유대인 그 600만 명을 직접 죽인 사람은 바로 이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시대가 끝이 나고 아이히만은 체포되어서 재판에 올려졌는데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죄명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가 이 재판의 화두였습니다. 좀 전에 한 회사의 그 예처럼 총책임자인 히틀러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히만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어떻게 재판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그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아렌트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이히만을 악마와 같은 인물로 보았지만 아렌트에 따르면 이 아이히만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이히만은요, 그냥 나치 치하의 그 관료로서 그저 맡은 바를 열심히 충실하게 이행했던 성실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죄의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상관인 히틀러가 선한 사람이었다면 결코 이 재판에 서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이히만은 분명히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렌트가 결론을 지은 그의 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죄명. 사유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사유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고민하지 않은 죄, 분별하지 않은 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죄를 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중세시대 때 교회는 정말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게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하고요, 알지도 못하는 그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사고 팔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몇몇 신학자들이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학자들의 분별이 마틴 루터에게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별하는 힘이, 그 사유하는 힘이 교회와 사회에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분별하지 않아서 쇠퇴하고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분별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쪽입니까? 지금까지는 이 분별하는 힘이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전에는요, 정말 옳은 의인 한 사람,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다 함께 그 리더를 따르게 되면 모든 게 순조로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요, 정보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검색 몇 번만 하면요, 전문가가 말하는 정보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누구나 전문가가 되고 누구나 지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통해서 얻는 지식보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지식의 양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는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갑이고 아이들이 을이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통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의 존재가 절대적인 갑이었습니다. 선배가 절대적 갑이었습니다. 상사가 절대적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는 시대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눈치 보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죠. 단순히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다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방향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과도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 바로 이 분별하는 힘입니다. 사유하는 힘입니다. 이제는 고민 없이, 고통 없이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모든 것들은 다 설득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분리된 진리,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진리,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또다시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계속 보내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갈등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이 나지만 월요일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